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4장 26절까지 1차 선교여행의 코스인데, 당시 지도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면 여러분이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아주 실감나게 입체적으로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지명도 모르는데 우리나라 지명도 알아야 되지만 저거 알아야 돼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안디옥. 안디옥 두 개인데요. 저 오른쪽에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이라면, 시리아 난민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이슬람권이 지금 되어버렸는데, 저기가 초기 교회 때는 저기가 이 세계 선교회 센터 본부 역할을 했어요. 당시에 세계 3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유명한 곳이었어요. 지금은 저렇게 힘들어졌잖아요. 영광이 떠나면, 이가봇 되면 저렇게 돼요. 안디옥. 그 다음에 이제 배 타고 파송을 받아가지고 저기 파란 데 섬이 하나 있죠. 저거를 구브로라고 따라합시다. 구브로 섬. 구브로 섬이 왜 그러냐? 저기는 조심해서 그래야 돼요. 구부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구브로 섬에 이제 도착, 살람이라고 하는 항구에 내려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아마 구브로 섬 전체를 제주도처럼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보라고 하는 데 있어요. 이거는 잊어먹지 않겠죠. 거기에 총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총독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능력을 보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바울이 리더십이 바뀌어져 가지고 바나바 목사님, 담임 목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부목사가. 갑시다. 이 바울은 이제 물 만났어요. 물 만난 고기예요. 자기 은사에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저 위에 있는 저 고구마 옆으로 뉘어놓은 저 내륙 지방으로 배 타고 건너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도시들을 한번 보시죠. 제일 처음 도착한 데가 따라합시다. 아탈리아, 그 다음에 버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 안디옥이 두 개지요. 저기는 왜 비시디아 안디옥이냐? 비스듬하게 고구마가 누워있어 그래요. 비시디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은 막 난민들이 오고 이러니까 이가 시려서 시리아 안디옥. 그렇게 알아놓았어요. 자, 제가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여러분 기억하라고 가르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저기까지 갔다가 다시 쭉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저 코스가요, 요즘 뭐 배 타고 비행기 타도 먼데 한 1000km 이상 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줄자로 재보세요. 그거를 걸어서 배 타고 이렇게 갔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전혀 전거되지 않았던 곳, 또는 예수의 믿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던 집안이나 가문이나 또는 회사나 어디 나라 같은 데 가면 그때 복음이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 전거될 때에 두 가지 공통된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 1차 선교 여행에서도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이게 안 믿잖아요. 딴 거 믿고 있잖아요. 딴 거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곳에 복음을 전파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눈물 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그를 사로잡아서 권능으로 역사해서 일반적인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과 이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경험하고 싶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생활이나 가정이나 여러 가지에서 여러분 할 걸 하면서 그걸 구해야 돼요. 그거 제껴놓고 맨날 뭐 본주의소, 병고처주의소 이거 해가지고 뭐 너무 힘들었을 때는 우리 민족이 쓰시려고 좀 이 민족을 물질적으로 축복하려고 할 때는 그게 적중되지만 이제는 그거 안 하잖아요. 기도원 안 가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른 거예요. 옛날에는 뭐 철학기도 하면 진짜 뭐 꼴딱 철하라고 하잖아요. 저도 몇 년씩 그런 철학기도도 인도했는데 요즘은 저부터 그래 하면 힘들어요. 불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가 달라졌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기적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이 두 사도가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특별히 안전뱅이가 하나 있는데 안전뱅이 일어나서 걷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 시민들은 당시에 그리스 헬라 문화 지역이거든요. 그리스 신화집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제일 큰 신이 제우스 신입니다.
이 누굽니까? 이 바나바는 나이도 좀 더 들은 것 같고 말도 좀 적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어른인가 보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 여기 내려왔다. 그다음에 말이 많았던, 또 열심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설교했던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는 또 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 신화집에 나오는 그 신들이 사람으로 왔다 해가지고 소를 끌고 꽃다발을 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한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가슴을 찢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창조주요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증거했어요. 아무튼 큰 권능과 기적이 나타났던 거예요. 이 복음 전파 현장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무능하고 능력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왜 그러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도들과 지도자들을 무장시켜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위축되어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선교사님. 근데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돌파구를 열어보세요. 막 잘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상 하나님은 씨름으로 말하면 뒤집기 한 판의 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뒤집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왕이 오시기 전에 왕의 나라가 예고편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뒤집어요. 둘째로 그냥 이게 처음 전하는 곳에는 복음을 전해도 어때요? 말이 씨가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씨가 안 먹혀요. 특별히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거나 또 오랫동안 믿는 자 거의 없는 곳에는, 지금은 한국 교회가 좀 그래도 교회도 몇만 개 되고 하니까 이렇게 나가지만 한 150년만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가면 집에 쫓겨났어요. 조상 제사 지내고 완전히 신주 단지 모시고 이런 곳 아니에요. 선교사들은 어때요? 하얀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정말 우리 조상들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럴 때에 믿어가지고 이게 복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때요? 그런 데다가 복음 전하면은 굉장히 많은 이 공중에, 영계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 대장이 세상 임금이고 대장이 세상의 신이에요. 사탄이잖아요. 이 미혹의 영에 불순종의 아들들은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반드시 핍박이나 저항이나 또는 직접적인 그런 영적인 공격들을 심령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느끼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 1차 여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14장 9절에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했는데 안전매가 일어났다는 기적을 경험하니까 전부 다 시민들이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 시작. 그러니까 이 인근 도시에 있던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믿어야 하는데 이상한 거 전한다고 우리 유대인의 망신이라고 아예 와가지고 이웃 나라에 원정 와가지고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돌멩이를 들고 막 때려버렸는데 돌을 큰 거 때렸겠죠. 그랬더니 피를 흘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질질 끌고 가가지고 재수 없다고 루스드라 도시 밖에 버려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법에 이제 합당하게 했다 이거죠. 로마도 눈 감아줘요. 살인을 저지른 거죠. 그 이제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선교팀들이 보고서 막 울었어요. 아마 그랬겠죠. 영화를 찍어보세요. 근데 이 바울이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야야야야, 설립병원 가자, 응급실 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다음 도시로 가가지고 복음 전하자. 미쳤어 바울. 근데 하나님이 전부 다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미치도록 심장을 예수의 심장으로 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가정이나 공동체나 민족 가운데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 말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당시에 보기에는 2000년 전에 보기에는 동족들한테 돌멩이 맞아 죽을 사람 같지만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 150년 전에도 그랬어요.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거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분별하면 완전히 거꾸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몰라서 큰 실수나 잘못된 오해를 한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완전히 회개. 왜냐?
그 말과 생각에 묶여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당대가 아니라 3, 4대라 그랬습니다. 나 깊이 이야기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도 그렇고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복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만 아니에요. 심령적으로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성령의 권능도 더 크게 하시고 특별히 죽었다가 살려내는 이런 특수한 고난에 참여시키는가? 이게 바울에게는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영원한 영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의 삶에 채웠어요. 우리 싫지요? 저도 고난 싫어요. 저렇게 돌멩이, 여러분 돌멩이 떠지지 마세요. 이런 거 싫어요. 그런데 이거 이제는 내가 만약에 그렇게 부름받았으면 이게 영광이겠구나.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4절에서 이런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영적인 의미에서의, 속사람의 의미에서의 청년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건 육신적인 말이 아닙니다. 혈기왕성한 20대 청년들이 흉악한 자, 조폭이구나, 조폭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흉악한 자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뱀과 전갈의 세력들이에요. 악하고 더러운 영들입니다. 계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게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사람들은 기도가 팍팍팍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온갖 체험하고 기도 많이 해도 말씀 충만하지 못하면 완전히 생각이 어린아이 수준으로 거꾸로 원수들을 이롭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과 같이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속사람이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한 7년 전에 목회하면서 교회 지어놓고 힘든 일이 더 많이, 10가지가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너무 감당이 불감당이야. 확 영혼육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좀 강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연기하는 겁니다. 강한 척 한다고. 기뻐하는 것 같아요? 평강해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대가집으로 하면서도 계속 주님께 묻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 왜 그런 식으로 하시느냐?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불시험, 여러 가지 시험 여러분 중에 있을 겁니다. 잘 인내했어요. 함께 돌파구 문을 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시대에 교회 주신 주님의 경고와 격려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교회에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항상 누구한테 상을 주시겠다고 그러냐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기는 자는 교회나 그 공동체의 성도 전체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가 상을 받는데요. 그러면 거꾸로 지면 어떻게 합니까? 지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지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돼요. 여러분도 공부 좀 하라고요. 하나님은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상급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압축하여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걸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자녀들이 다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다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다르게 생각하는 신학자도 있지만 성경을 정직하게 보면 그래요. 왜 다르게 생각하느냐? 편하게 믿으려고.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에게 뭐 주시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 부자일까요? 가난한 자일까요?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은 부자입니다. 온 세상 만물이 예수님 건데 우리 때문에 가난뱅이 되셨어요. 그것은 우리로 부자 되게 하려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서.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이때에 내가 부자다 하는 분들이나 권력이 높다 하는 유명한다는 분들은요, 주님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서문화 교회처럼 주님 의지하면서 실상은 네가 부자다 칭찬받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왜?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여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 시대에 이기는 자의 복음, 고생하면 나가자 이런 거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나중에 한참 헤매고는 돌아와요. 그렇게 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또 이 약속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세세토록, 영원토록 유산을 받아요. 부자 아버지한테 유산 받아가지고 경영을 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시시하게 뭐 땅 하나, 기업 하나가 아니에요. 우주 만물, 별도 몇만 개는 받아야죠. 나는 벌써 저 별은 내가 찜해놨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 많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은요, 자기 말씀이 약속이에요. 법이에요. 절대로 나중에 이 말씀은 영원히 이어지는데 그 말씀대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거기 가 있는 것처럼 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22절과 23절과 같이 마무리 짓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이거는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여러분, 바울이 열심히 초기 교회 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인 권면이 뭐냐?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어요. 시험에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예수 믿는데 막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시험 있고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죠. 죄송하지만 믿음이 약한 거예요. 저도 굉장히 이제 믿음 좋거든요. 한 7년 전에 이 캐파시티, 이 용량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영역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경이 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기침 그때 100번 했죠. 우리 사모님은 설교하는 동안 기침 몇 번 했는지 체크하더라고요. 당신 오늘 102번 했다. 제가 그때 여러분이 전부 다 홍삼, 도라지, 또 뭐예요? 내가 정말 도라지 원수됐습니다. 백약이 무효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이유 때문에, 돌파의 이유 때문에, 영적인 돌파입니다. 연단과 몸의 고난을 받거나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몸 상한 분 있으면은 여러분 꼭 돌파하십시오. 예배 잘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열심을 내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 좁고 협착한 길과 좁고 협착한 구원의 문을 여는 길에 나서게 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그렇게 먼저 구하면은, 마태복음 6장을 여러분이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리 그거 우리 자동으로 먼저 구하게 되죠.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먼저 훈련되어서 그걸 구하면은 더하여 주신답니다. 경험해 보세요. 근데 이 약속을 실제로 맛보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십시오? 이렇게 해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필요한 거, 그런 거 응답 안 해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해볼게요. 이러면요, 안 구했는데도 되어져 있어요. 철학기도나 새벽기도 안 했는데도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서 매일 쫄라대 그러면요, 기도할수록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대놓고는 못하지만 원망이 생기고요, 얼굴이 김이 끼고 이래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 김이 낀 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화장품 사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적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기뻐하는 지상명령에 우리가 다 못하더라도 그렇게 협력하면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뭐 한다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이거는 그냥 예의상 임마누엘, 입만 나불나불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생활의 현장에 함께 하실까요? 이것을 가리켜서 체험, 삶의 현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이전에 경험했던 낡은 경험들, 낡은 시스템들, 그거를 낡은 부대라 그러지요. 또 낡은 능력과 계시와 지혜들을 자꾸 이렇게 버리세요. 그리고 새 것 주시는 거 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새로운 시대를 이길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것 위해서 열심 낸 분들 더 열심 내시고, 또 아직은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분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배와 공동체를 통하여 이 시대에 열방의 그런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연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한 성령, 한 뜻, 한 마음, 한 말씀의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지금 돌파구를 열려고 하는데 자기 앞가림만 이렇게 있으면 계속해서 지체돼요. 이 경험을 했던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 그렇게 이 민족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심히 내십시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도 잘했지만 요한계시록 3장에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힘들었을 때 미국의 어느 기도원 가가지고 막 혼자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참 힘들었어요. 저 이전에 땅도 그랬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 문을 열었잖아요.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네 앞에 열린 문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막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하늘의 상과 썩지 않을 면류관을 조금 빼앗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보석도 하나씩 빠지고. 진짜 그런지 여러분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다시금 회개와 열심을 내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그마한 여러분 분량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고생도 나기도 하며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주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과 가족들이 같이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가정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이 깨달음을 먼저 얻으면 자녀들이나 가족들한테 이걸 이야기하면 말을 잘 안 들어요. 왜냐? 세상과 육신과 유튜브와 또 인터넷과 텔레비가 마음을 이미 점령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연합해가면 우리 공동체에 그런 분들이 꽤 됩니다. 점점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저는 믿습니다. 이 도성을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왕의 영광의 영 성령님이 계속 임하라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앞서 구하기 때문에 불꽃 천사라 그러잖아요. 불꽃 천사가 그 영광의 영을 이렇게 불성곽처럼 지켜주시는 이 시대에 우리 꼭 지진 났을 때 피난처처럼 이렇게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분들은 이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저는 이미 각오하고 걸어가고 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 앞으로 또 우리 지도자들,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도 잘하고 있어요. 청년들도 지금 막 고생하고 시골교회 한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잖아요.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 얘네들도 굉장히 큰 역사에 하나님의 세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